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눈을 들어서 가깝고도 먼 산들을 바라보십시오. 길고 힘들었던 여름이 저 산을 넘어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들녘이 노란 가을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하겠죠. 찬송가 73장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시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악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새겨진 찬송입니다. 믿음의 계절 추수의 가을이 지금 한창입니다. 몇 년 전 여름에 미국의 한 작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7년 7월 3일에 79세의 나이로 별세한 스펜서 존슨. 그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멘토, 선물 등의 작품들을 세상에 남긴 스토리텔러입니다. 원래는 의학 박사였으나 사람의 병은 영혼이 결여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작가로 전환하여 인간의 내면을 고치는 작업에 몰두했어요. 스펜서 존슨의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지혜로운 노인과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늘 귀담아 들었어요. 그 이야기 중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년에게 정말 놀라웠던 대목은 노인의 다음과 같은 말이었어요. 이 선물을 받고 나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된단다. 이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받으면 행복해지고 어떤 일이든지 더 잘하게 된다는 이 선물. 우리도 받고 싶지 않은가요? 네, 소년은 물었습니다. 그거 마술 지팡이 같은 것인가요? 노인이 대답했어요. 그건 아니란다. 마술이나 소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단다. 여러분, 이 선물이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은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그때까지 그 선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정말 그 선물을 찾고 싶다면 자네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때를 생각해보게. 얼마 후 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사냐를 물들이던 시간에 청년은 드디어 소중한 선물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정답은 무엇일까? 스펜서 존슨 박사의 저작 선물의 원제는 더 프레젠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답을 알아내기 전에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봅시다. 길었던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파되면서 새로이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 감격스럽게 외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며 구원의 날이다. 본문 2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첫 번째 조목입니다. 율법에 얽매서 즉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세상의 통제를 당해야 했던 날들이 지나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과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은혜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앞에 은혜 받을 날과 구원의 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 은혜는 풍성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시대보다 훨씬 자유롭고 풍요로워진 복지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테러와 전쟁이 판을 치고 자유가 형격히 제한된 땅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난민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 동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자유와 풍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통제 국가들의 공통점은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대를 누리지 못하는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나라 가운데서도 마약과 섹스, 총기 사고가 판을 치고 그에 따라 인간 정신이 황폐해져 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가들 역시 신앙이 느슨해지고 퇴보해 간다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언제까지나 항상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둡된가 타의에 의해 복음이 막히고 고통과 박해의 시대가 찾아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톨스토이의 세 가지 의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세 가지의 깊은 의문에 사로잡혔어요. 첫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 둘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셋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시기와 사람과 일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답을 얻기 위해 주위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들었지만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깊은 산골에 숨어 사는 지혜자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는 묵묵히 밭을 갈고 있을 뿐 도무지 대답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청년 한 사람이 달려 나오더니 임금 앞에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란 임금은 그를 안고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어요. 알고 보니 본래 이 청년은 평소에 임금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으로서 임금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호원에게 들켜서 칼을 맞고 도망해왔던 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임금의 정성스러운 치료에 감동한 나머지 충성을 바치는 신하가 되겠다고 무릎 꿇어 다짐했습니다. 지혜자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 여기 답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며, 둘째, 중요한 인물은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며, 셋째, 중요한 일은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최선의 정성과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세 질문의 답에 모두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미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을이 와서 추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확실히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훨씬 잘할 수 있게 되는 선물, 즉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입니다.
스펜서 존슨의 책 제목인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과 함께 현재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현재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받는 소중한 선물에 감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햇빛과 철을 따라 내리는 단비, 가을산의 어스름, 지금 그 산에서 느껴보는 하나님의 도우심, 풍성한 추수의 결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추수가 풍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순간 옳은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쓰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현재에 집중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광범위한 해답이 있으나 존슨의 책에서는 우선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를 살면서 불행하다거나 성공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는 곧바로 과거를 돌아보고 배움을 얻어야 한다. 과거에서 배우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내리실 은혜를 바라보며 바울 사도는 지난날의 온갖 시련을 다 이겨냈습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의 날인 현재는 놀고 먹는 가운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며 고난을 감당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지난 과거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한 고난의 목록이 그 다음 4절 5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기 보세요. 인간이 정말 겪기 싫은 가난과 폭력과 고생이라고 하는 고통의 세 종류를 다 바울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쓰라린 과거의 교훈이 현재의 사도 바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가 괴로우면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서 소중한 교훈을 배우고 배움을 통해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지경을 헤쳐나가야만 할까요? 세계가 고통받는 전쟁은 왜 인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사고와 테러로 인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은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훼손하고 오염시켜 아름다운 수확이 사라져가고 있으니 이제 추수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서 배울 수는 있어요. 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지난번과는 달리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고 과거를 거울 삼아 더 나은 현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미래를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해보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원하는 것에 든든한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처음 찾아갔을 때 기억이 새롭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곳에는 금문교라고 하는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금 같은 다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태평양의 물결이 육지 사이로 흘러드는 이곳은 주야로 바닷바람이
거센 데다가 날마다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 들어오는 험한 지역입니다. 이때 조셉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조각가가 이 다리를 계획하면서 미래적이고 신앙적인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스트라우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설계한 이 다리는 몇 년쯤 갈 수 있다고 보느냐? 조셉 스트라우스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Forever. 영원한 다리를 만들겠다는 미래의 확신이었습니다. 바다 양쪽에 커다란 탑을 세우고 지진을 흡수하는 강철 원통들이 오늘도 이 다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1936년에 세워진 금문교는 이제 8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당시 현재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자신 있는 미래로 극복한 사례가 됩니다. 누가 나에게 믿음의 행로를 지금부터 언제까지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영원히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길에 셀 수 없는 바람과 지진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내 대답의 확신은 영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제 우리 세례받을 성도의 세례문답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느냐? 구원받았느냐? 그랬더니 다 믿는다.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데 언제까지 믿을 거냐 물었더니 웃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되는 거죠. 추수는 영원한 미래적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비단 곡식과 과실을 거두었다는 외형적 수확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보다 조금 앞에 기록된 귀중한 선언을 들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인생의 순서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시대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도 그날을 위해 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이익과 육신의 만족을 위주로 삼고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추수는 계속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에 소명감, 소명의식을 불어넣는다면 인생의 미래는 의미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에 대한 소명감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추수때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금 이 순간의 선물은 미래의 풍성함을 약속합니다. 추수에서 얻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감사하며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있고 태풍이 몰려왔으나 그래도 추수의 결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에 영광과 치욕이 엇갈리고 선함과 악함이 교차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추수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추수의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곡식의 열매보다도 지금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추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은혜는 내 삶의 기쁨과 부요를 얻게 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약속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추수 선물이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